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29절에서부터 3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택함받은 자가 의롭게 살아야 할 이유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기에 5달러 가치의 쇳덩이가 있다. 이것으로 말발굴금 만들면 50달러의 가치가 된다. 이것으로 바늘을 만들면 5,000달러의 많은 바늘이 만들어진다. 이 세 뭉치로 시계를 만들면 50만 달러의 가치가 된다. 리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은 믿거나 말거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원료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 원료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발전시키나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나의 육신도, 내 가족도, 일도, 물질도, 지혜도, 재주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5달러 가치에서 끝날 수도 있고 50만 달러 가치로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5달러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는 얘기죠. 야곱의 아들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적은 액수의 5달러를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액수를 셀 수 없는 인생의 시작점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중에 누가 결혼했는지는 지금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선민의 조상으로서 모두가 택함받은 존재들인 거예요. 그 가치를 매길 수가 없어요. 마치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 가치를 매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의 감격을 맛본 후에는 누구나가 그 삶의 모습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증조 할아버지로부터 내려온 믿음의 전통 안에서 살아왔기에 택함받은 자로서의 감격이 없었을 거예요. 자신이 언제 구원받았는지도 모르고 자신이 택함받았는지도 모르고 바로 그런 것과 똑같은 거죠. 그것이 그들이 죄를 대하는 태도나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미숙하고 어쩌면 더 깊이 빠져드는 그런 결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의롭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왜 의롭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는 29절에서 32절까지 내용입니다. 죄는 죄를 불러오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죄는 그것이 더 커지기 전에 미리 차단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장남인 루벤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29절에서 루벤이 나타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동생들과 그리고 요셉을 던져 넣었던 구덩이와는 잠시 동안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떨어져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동생이 구덩이에 던져져 있는 때에 장남으로서 맞이로서 그 동생을 내가 어떻게 꺼낼까 그렇게 대책을 세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없어졌었는지도 몰라요. 혹은 다른 일을 보러 잠깐 자리를 떴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주 중요한 때에 오랜 시간 자리를 비운 거예요. 한마디로 그의 우유부단함과 무능함, 그 다음에 무책임함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동생들이 자기들 뜻대로 상인들에게 은 20이라는 것은 미성년자의 노예 가격이죠. 그거에 그 동생을 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시면 동생이 없어진 것을 알고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렇게 한탄을 합니다. 맞으니까 당연히 그 책임이 누구에게 오겠어요? 자기에게 오는 거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죠. 그러니까 동생들이 31절 보시면 그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동생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루벤도 여기에 함께 합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동생이 없어지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하지? 그럼 서로 의견을 해가지고 결정을 본 거예요. 짐승에 찢겨 죽인 것처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가지고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스스로가 짐승에 찢겨 죽었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채소를 가져다가 수염새로 죽여 피를 묻히고 그것을 아버지에게 확인을 시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편애로 동생들의 시기가 생겨, 형제들의 그 시기가 생겨 동생을 보고, 그리고선 요셉의 꿈으로 인해서 미움으로 발전된 죄는 형제들의 마음속에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요셉을 팔아버리는, 노예로 팔아버리는 것에 이른 거예요. 죄는 이렇게 날개를 단 것처럼 급속히 발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서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형들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까? 나도 요셉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다, 여기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것이 미움으로, 그것이 시기로, 그것이 잉태되듯이 내 안에서 부풀어지고 죄라는 어떤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죄의 모습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죄의 특성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죄를 지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그것을 당하는 입장에서도 똑같이 그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요 근래에 그 빙고 게임이라는 것을, 그 노인들이 많은 데 가면, 근데 미국에서는 노인들이 많은 어떤 모임이 있거나 그러면 반드시 이 빙고 게임이 나옵니다. 숫자 노름이죠. 빙고라는 말은 기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감탄사의 한마디. 빙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아직 뭐 내가 지금 됐다 이거지. 숫자 맞추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참 묘한 게 있어요. 사실 상품이라 봐야 기껏해 뭐 1불짜리도 있고 2불짜리도 있고 5불짜리 뭐 좀 비싸봐야 10불 정도, 10불 좀 넘거나 뭐 그래요. 별거 아니잖아요. 상품이라 봐요.
그런데 거기에 뭐 한 100여 명 모였다 하면 한 3, 40명이 당첨이 됩니다. 근데 이상해요. 어떤 사람들은 매일같이 받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겨우 될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참 묘한 게 당첨이 되면 그 별것도 아닌 것도 기분이 좋아요. 당첨이 안 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작은 것인데 아주 작은 것인데 그것이 당첨이 된다고 해서 기쁘고 당첨이 안 된다고 해서 기분이 나쁜 바로 나는 그 정도뿐이 안 되는가. 내가 이렇게 오랜 동안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했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겨우 이 정도뿐이 안 되는가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거기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경계하고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택함 받은 자가 죄를 멀리하고 의롭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 행하는 내가 저지르는 여러 가지 죄악의 대가를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우선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은 어떤 죄악의 대가를 받았을까요? 멀쩡한 염소를 죽여서 그 피로 채색 옷에다가 묻혀서 아버지에게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한 거짓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DNA 검사를 하면 다 드러나죠. 뭐 별것 아닌 거예요. 그 당시에는 자식들이 사건을 보고하는 것만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설마 자식들이 형들이 자기 동생을 그렇게까지 하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그런 걸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그 옷을 붙잡고 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또 보시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애통해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니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이때 그것을 보고 있는 그 아들들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양심의 심한 가책과 함께 두려움을 느꼈을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말각되는 날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면 그것은 인간이 아니죠. 바로 그것 자체가 죄의 대가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형들은 나중에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까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늘 가책을 받으며 살았을 거예요. 요셉을 만나 알게 되었을 때 두려움으로 전전긍긍하잖아요. 혹시 요셉이 자기들한테 보복을 할까 두려워가지고. 나중에 그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택함받은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서 마음속에 죄책감 말고도 실질적인 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안 믿는 자는 그가 이 땅에서 죄를 지었으면 법의 심판을 받거나 아니면 누군가처럼 죄를 짓고도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등 그런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택함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 땅에서 실질적인 벌 대가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거예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국 이게 번역된 거 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참는 게 무슨 징계를 받는 거야?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이 말을 풀이하면은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불행이나 우연으로서가 아니라 징계로 이해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음이라는 말은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징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참으로 축복을 받는 것은 영원한 삶이죠. 영원한 삶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대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실제로 그 후에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죽음 직전에 자식들에게 임종의 유언을 할 때에도 요셉을 살리는 편에 섰던 유다와 그 다음에 노예로 팔려가 가족을 애굽으로 인도한 요셉의 가문이 최고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항상 의롭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되고 뭔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인도하시죠. 어느 날 중국을 여행하던 외국 사람이 오른쪽 팔을 들고 서 있는 안진뱅이 중국 사람을 보게 되었어요. 마른 나뭇가지처럼 길게 뻗어 있는 손, 거기에 손톱 끝에는 손톱이 자라가지고 길게 자라나서 아주 너무나 참 기이하게 보이기도 하고 가련해 보이기도 하고 불쌍해 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왜 그렇게 다니냐고 물었더니 저는 오래전에 이 손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발도 좋지 못한 곳에 갔기 때문에 내가 안진뱅이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몇 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금년이 꼭 12년째 되는 날입니다. 외국 사람 크게 놀라면서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이런 고행을 얼마나 해야 합니까? 그리고 또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그랬더니 앞으로 12년은 더 고행해야 합니다. 지금 저는 티베트 라마라고 하는 티베트 라마교 본산에 갑니다. 거기서 죄를 없애고자 합니다. 그러고는 그가 부지런히 그저 안진뱅이로서 그렇게 돌아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와 얘기를 나눈 외국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4년 동안 한 손을 들고 생 안진뱅이가 되어서 고행을 한다고 해서 죄를 사함받을 수 없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손과 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의 죄가 남아있는 한 손과 발의 죄를 막을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최고의 성군으로 불리우는 다윗 왕도 밧세바와 간통 사실을 숨기기 위해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 아를 죽이는 또 다른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죄는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의지해야만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 그를 의지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아갈 때 내가 죄의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믿는 자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실 때 이 땅에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늘 기도에 힘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선한 일에 앞장서야 되는 것이고 악한 일에는 그 눈도 돌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결국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다고 해서 내가 죄를 지어도 돼. 잘못된 거죠. 그거는 일부러 짓는 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로 사함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죠.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 곧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이잖아요.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신 거잖아요. 그런데 또 죄를 짓는다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야곱은 아들들의 속임수에 그대로 당하지요. 자신이 아버지와 형을 속인 그대로 보응을 받고 있습니다. 곧 아버지 야곱은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아들들이 위로를 해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슬퍼하며 수올이라는 말은 죽은 자가 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하데스, 헬라어로 하데스라고 하죠. 즉 그곳으로 내가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들을 잃은 슬픔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요셉이 그렇게 죽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이제껏 계획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큰
차질이 있을 뻔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의도하셨던 대로 상인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요셉을 하인으로 들여보내신 것입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거기에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노예로 비록 팔려 들어가지만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에요. 인간의 모든 계획과 행위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거기에서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온 가족을 구원하시고자 또 한 민족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실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죠.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같은 그러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지 않을까. 여러분이 여기에서 전율을 느끼지 않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노예로 팔려가는 그 요셉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내가 참 거지같이 살고 있고 참 보잘것없이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를 어떤 하나님의 역사, 어떤 계획 안에서 나를 세우시는 것이 아닌가. 여기서 여러분들은 전율을 느껴야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그러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기 때문에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짓지 않고 깨끗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 짓지 않고 깨끗이 사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때, 내가 축원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실 앞에 오늘도 감사하며 기도드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내가 참 지금 보잘것없고 쓸모없고 어쩌면 참 정말 5달러 가치도 안 되는 그런 저의 삶,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엄청난 주의 역사가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시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주여, 오늘도 저희 가운데 임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에게 주신 것들을 비록 5달러 가치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50만 달러 이상의 것을 내가 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주께서 더 크게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계획하실 줄로 믿사오니 그런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